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유혹도 많고 시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게 잡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수 없는 그런 유혹, 시험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위로라면 좀 이상하지만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받는 게 아니다. 우리만 시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위로라면 상당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또 그 시험이라고 할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걸 텐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누구나 세상 살면서 시험 당하지만 시험에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방법,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조금 깊이 있게 따져보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시험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건 좀 불편하게 생각되니까 아예 다루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막상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거나 너무 처음부터 겁에 질려서도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알면 사실 아는 데서 거의 승부는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성경을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귀는 살인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존재.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다. 장난으로라도 마귀하고 한번 어울려 보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살인한 자다. 네. 다음으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자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존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럼 우리는 마귀는 가차히 할 틈조차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인하는 존재고 죄를 짓게 하는 존재고. 또 우리가 사실 여기 참 위험한 건데 마귀는 참소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이렇게 헐뜯어 갖고 욕을 보이고자 하는, 참소한다. 제대로 된 어떤 얘기가 아니고 헐뜯어 갖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그러려는 존재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던 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된 마귀에 대한 얘기된 걸 보면 마귀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는 것처럼 무슨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존재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제대로 대처해야겠구나. 예수님이 대처했던 방식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만 이기겠구나.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초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시험 받으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사실 굉장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그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 목사들의 어떤 형편들에 대해서 소식 같은 걸 많이 접하는데 두 명의 목사가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금식하는 거 조금 교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드실 정도로 힘든 게 40일 금식인데 목사들이 한 30일 정도 하고 말지 40일 하다가 목숨 잃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고자 세운 목사들이 덜커덕 죽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게 한번 웃자고 해본 얘기지만 40일 금식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며칠 했다가 정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서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하는데 하여간 40일 금식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식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금식한 상태도 줄이셨다 그랬어요. 부지하게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 있게 사용하는 숫자죠. 40일. 일찍이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온 땅을 뒤덮고 모든 걸 다 전멸시키는데 40일 비가 와서 그렇게 홍수가 났어요. 모세 또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며칠 있었죠. 40일 시내산에서. 그때도 모세도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줘서 그랬겠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지냈어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일 보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게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자, 40일 금식한 다음에 시작된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양면성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테스트. 그걸 통해서 뭔가 목적이 뚜렷이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과정. 그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귀 편에서 볼 땐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마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상대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우리가 유혹이라고 표현하면 더 쉽게 와닿죠. 유혹, 시험. 우리는 코로나 사태, 지금 꼭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심한 그런 시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방역 수칙이 좋니 나쁘니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거 우리 백성들 잘못되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전염병과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이들은 뭐 빌 게이츠가 뭐 음모론 같은 거라서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이 많고 뭐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 하면 팔팔한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이런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해괴한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가짜뉴스에 넘어가고 있어요. 워낙에 정말 금시초문 전 보도 듣도 못하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당황할 일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출발하잖아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시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다 잘 알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시험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40일 금식한 다음에 시험의 방법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험은 육체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아요. 바로 그걸 파고들어요. 특별히 마귀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보면서 해외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그냥 뭐 툭하면 문 닫으라고 그러고 툭하면 뭐 하지 말라고만 하면 되냐. 우리 뭐 그러다 다 죽어 자빠져도 괜찮냐 뭐 이러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대드는 거 봐선 우린 정말 양반 중에 양반인 것 같아요. 아정장케 정말 동방예의지국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까닭에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말 어떻게라도 더 많은 이들이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공작이 거기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공격, 정말 어찌 보면 치명적인 거.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뭐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겠냐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늘 대하는 말씀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떡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네 육신의 양식 소홀히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육신의 양식을 채우되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란 얘기죠. 근데 말하기 쉽게 하다 보면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돼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말씀하시고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도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도 먹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거 떡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은 떡 그까짓 거 없으면 어떠냐 뭐 이러고 덤벼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면 그렇게 따지자고 들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뭐하러 행하셨어요? 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왜 생선을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셨어요? 그냥 내가 주는 말만 먹고 내가 주는 성령만 받아서 가서 일해라 그러면 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떡 만드실 수 있어요. 돌이 아니라 뭐 공구리를 갖다 놔도 떡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나 그런 능력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글쎄, 하나님 말씀은 사실로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죠. 왜? 우린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물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흙으로 빚으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존재.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책에도 쓰여있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실제로 뛰어내려서 그걸 입증하실 거라고 그렇게들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믿고 있었으면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어떤 경전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바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노렸던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신적인 부분인데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겠죠. 마귀니까. 그걸 모르고서 지금 시험하고 대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기대가 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건드린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것도 웬일이라고 그러는가? 그 마귀도 참 이상한 시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아셨을 테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귀는 더더욱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 그걸 가지고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단 한마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될 뻔한 얘기를 해라는 거죠. 시험할 만한 대상을 놓고 시험하는 건 용납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듯 걷지도 않은 걸 갖고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다니면 그만이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도 대고 사이비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보면 틀림없이 지난 주간에도 2통이나 신천지에서 저는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거 알죠. 봉투에 써 있는 거. 근데 이제 신천지라고 다 써요. 신천지 무슨 성전에 있는 누구라고 딱 해서 편지 오는데 성경 말씀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 덤벼들어요. 말씀과 말씀이 충돌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특별히 기성교회들이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여러 번 강해를 했죠. 그것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그걸 파고든다니까요. 그리고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걸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100이면 99는 다 넘어가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말씀 갖고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해요. 여러분 새벽 식탁에 많이들 참여하시면 고마운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하나도 질문이 없다. 그럼 하나도 의문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세요. 유 장로님이 열심히 물어주시는데 너무 장로님만 물으니까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도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내공이 싹 생기는 거니까요. 말씀에 현장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말씀과 말씀이 충돌한다니까요. 그 말씀 우리가 새벽 식탁에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제가 하시는데 그냥 듣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모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험은 정말 영적이고 신앙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8절 9절 말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걸 가지고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제시하는 그 세상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됐는데도 탐냅니다. 이웃의 것 탐내는 거. 다윗도 그러다가 혼나긴 했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살인도 불사합니다. 이게 종교가 무서운 게 종교를 잘못된 길로 가면 살인을 해도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양심마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운 줄 모르고 저지릅니다. 네. 자, 경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향하게 만드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덫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리면 죽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네. 경배의 대상이 과연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음. 우리도 주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경배란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경배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참 대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익혔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 되면 말씀을 몰라서 못했다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실행하세요. 실천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봅니다. 그 조그만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하니까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사세요. 그 옛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